이 시대는 우리가 실제로 지키지 않습니다. 영적 의미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안식일 지킨 날 곧 너희가 묘대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안식일에 수업을 세우고 그다음에 16절 보니까 제7안식일을 이신 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늘 말씀 제목 보게 되면 맥주 감사절, 맥주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 나옵니다. 금방 읽은 그 15절, 16절에 이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이라 이것은 뭐냐면요. 그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대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이것은 6월절을 가리킵니다.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것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데요. 그 6월절 지난 그 안식일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초실절에는 그 이스라엘 땅의 그 보리가 처음이거든요. 그 첫 보리 그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이 무슨 날인데 초실절.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가지고 그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보리를 처음 드린 그날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대로 그 첫 이삭을 보리 이삭을 요대로 흔들어서
요대로 단에 가도 날부터 세어가지고 칠안식은 뭐냐면 안식이 7번 7, 7에 49 그래서 77절입니다. 칠안식이 7번 그래서 77절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칠안식의 수요를 채우고 제 7안식의 이튿날 77에 49에 그 이튿날은 언제 50일이죠?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오순 그러니까 오자는 그 다섯을 얘기하는 그 숫자는 하문으로 그 열순입니다. 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50일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 이 새 소재는 뭐냐면 밀을 얘기합니다. 밀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해가지고 그 칠안식일 오순절 그 전까지 약 50일 동안에는 무슨 그 추수가 시작이 되냐 무슨 추수가 마무리되냐면 보리 추수가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7절 오순절 그 맥주절 이날 이제 보리 이날은 밀을 하나가 처음 드림으로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밀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밀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17절 보니까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그러니까 한 4.2리터 되는 그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래서 하나에서 드리는데 이제 흔들어서 요대로 흔들어서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일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밀로 만든 보리빵을 이제 하나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 보통 누룩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 이때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빵을 만드는데 그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이렇게 요대로 드려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부터 초실절 여기가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초실절 우리 천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천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영적 의미가 뭐냐면 바로 6월절과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에는 초실절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 77절, 또 맥주절, 오순절, 77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과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루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오순절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죽은 다음 부활하신 다음 이 땅에 40일 계십니다. 40일 계시라고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며칠 기도하냐면 열흘 기도하는데 열흘 기도하는 그날 오순절에 누가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가지고 그 역사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그 영적인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맥주절이다. 그냥 뭐 밀추수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맥주절은 뭘 가리키냐면 바로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해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가하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한 것이 바로 맥주절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천년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밀은 딱 보리보다 밀이 더 어떤 면에서 더 효과적이 있습니다. 효과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 구속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구원을 작용해 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작용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맥주전 오순절이지만 성령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오순절을 뭘 지켰냐면 뭘 지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6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날이 뭐냐면 정월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오냐면 시내산까지 옵니다. 시내산에서 뭘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경 주석가는 뜻을 뭐라고 했냐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10계명 그 돌판을 받는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그것이 백수절이었다. 50일 만에 시내산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뭘 지켰냐면 이 맥주절을 밀주수라는 그런 절기로 지켰지만 거기에 감사절, 수수절을 지켰지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 주신 10계명을 주신 그런 날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또 신약 시대는 이제 그런 추수제라든가 그런 10계명 구절판을 받은 그런 말씀 받은 그날이 아니고 이 신약 시대는 오순절 성령님만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날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7절 보니까요. 17절 보니까요. 너희가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드는 건 요제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의 요제를 드리는 거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 의식을 했을 때 그 제사 의식에 무슨 요제를 드려라. 그냥 뭐 떡 2덩어리 해라. 또 뭐 밀로 해라. 누룩을 넣어라. 이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누룩 넣나 보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이제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빵 2개를 만들어라. 거기다 또 누룩을 넣어라. 이것은 거기에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실현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거든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상징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언제냐면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 실현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17절 말씀도 신약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성취가 됐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하나님의 떡 2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떡 2개, 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것은 증거의 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 죄였다, 이 사람 죽였다 했는데 그건 재판에서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2명이 있어야 돼요. 2명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2명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둘은 뭐냐면 증거의 수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덩이를 가져서 그것을 만들어라. 그것은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구약에서는 떡 2덩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순절이지만 그 증거의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를 하나님께 드릴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아니 그 하늘로부터 임한 그 성령, 그 거룩하신 성령,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오시는데 아니 무교병 말 그대로 누룩이 안 들어가 부패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 거룩한 무교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 두 떡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이 맥주절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유교병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그
두 떡덩어리를, 두 빵덩어리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 그냥 내가 순수한 100% 예수님의 구속을 완전히 던집어가지고, 그 완전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이라고 해서 육체 플러스 영혼이 같은 인간의 한 육체를 따질 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영혼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우리의 그 육체라든가 이건 죄 가운데 그냥 노출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신다.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려가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면 오순절 성령 여러분 안에 내려가시는 거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오순절 성령님이 내 안에 내려가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려가시는데 여러분들 죄 안 지으세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을 넣은 떡덩이 같은, 그런 떡덩이 같은 우리에게 누가 내려가시는 성령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려가신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가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다가 죄를 가지고 만약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완전히 죽는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려가신다. 누룩 넣은 떡 같은 나에게 예수 성령께서 내 안에 내려가신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전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는데 그 중생한 영 속에 성령이 내 안에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려가시지만 우리가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 성령님께서 내 육체 가운데 내 무슨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지금 어디에 거룩하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 그 중생한 영 속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려가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려가셔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말씀대로 좀 살아라. 성령의 노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부패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내려가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두 덩이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보온갈에 누룩을 넣어서 붓 것이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수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그 안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내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으로 이는 첫 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생했지만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다는 거, 우리 속에는 이 누룩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와 전쟁을 해야 돼. 중생한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부패성, 옛날에 그 부패성이 있다는 거. 이걸 계속 투쟁을 하는 거. 누룩 같은 내 마음속에, 누룩 같은 내 속에 성령님께서 있는, 오순절 성령님께서 내는 항림한 그런 뜻에서 보온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붓는 그런 떡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첫 요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보니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 수양 둘을 드리되 이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께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지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밀치수를 하거든. 보리수도 감사하고 밀치수도 할 수 있는 그 밀치수가 감사하다고. 이 감사인데 그 감사될 가운데서 너희가 그냥 밀만 드려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번제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삭제제도 드려야 되고 너희가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그 감사가 그냥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감사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되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받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감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구속. 우리 성경에서는 반드시 감사에는 뭐가 반드시 수반이 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모든 것을 감사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수반되는 동반이 되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떡을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 예수님과 함께 드리고 젊은 수사나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드리고 수양불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수양불을 드리고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 앞에 드려서 소제 완전히 갈아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완전히 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다 가루가 되시는 그런 것을 하나에 올려드리고 또 전제 거기다 전제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완전히 흘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번제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이루시는 또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요. 그 노를 이렇게 더 이상 노를 내시지 않는 그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추수감사절이든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든 무슨 부활절이든 또 우리가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한 달 한 달에 우리 기독교는 맥주절입니다. 우리는 매달 하나님 앞에 우리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데 만약에 그 수익을 얻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수익 얻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진노하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가면 죄인된 내가 아무리 버림될 것이 더러운 거고 그걸 바치게 되면 그 더러움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치는 그 손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 은혜에 감사 감격해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쳐드리게 되면 나로 인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과 같이 수반되는 예수님이 같이 온 그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의 진노를 참담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참담케 할 수 있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키든 우리가 매달 하나의 물질 드리고 매달 하나의 물질 드릴 때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 하나님의 눈을 천장케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요. 또 수용사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수용사 하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내가 그 죄를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을 하나님의 의사에 맡기는 불목을 두 어린 양 분들은 예수님으로 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화목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20절 보니까 제사장은 이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편지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드릴 때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밀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 밀과 함께 뭐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돼. 그것이 같이 와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흠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겨 받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무슨 절기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반드시 감사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21절 보니까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절기입니다. 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무조건 이스라엘 남자들 다 예루살렘에 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당절. 우리 같은 추수감사절. 그 수당절에 이스라엘 백성 다 올라요. 남자들 다 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맥주절. 이 맥주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올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그 맥주절에 대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하나님을 우선순위야. 첫 이삭을 내는데 가서 이삭 뺄 생각하지 말고
첫 이삭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배웁니다. 마지막 밀 이삭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비가 그 단약이 아니고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계로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요. 밀추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비가 내요. 밀추수 하는데 뭐 비가 올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밀추수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밀이 다 밀크비를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그것은 생명하고 직결돼요. 먹을 밀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밀추수기간에 비를 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밀추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추수를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추수하면 될 것 같지.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밀추수 기간을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그 재물이 우리가 뿌린 그 돈이라는 이것이 수원에 안 나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맥주절, 감사,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짓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밀추수 첫 밀추수를 할 때 그때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구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그러니라. 하나님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밀추수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22절 보니까 너희 땅의 보물을 댈 때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땅의 보물을 벨 때 밀추수하는 겁니다. 밀추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권면하자면 너는 밀추수 그 보물을 벨 때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러니까 너 다시 있는데 그래서 그냥 싹 쓸지 말라는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밤모퉁이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그냥 내버렸다. 그냥 밤모퉁이 남겨놓고 떨어진 이삭 내두면 누가 그걸 쓸 수 있냐면 가난한 자와 객, 나그네가 와가지고 또 고아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그들이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소더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라든가 또 하나님과의 그 숙제적인 관계라든가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하나님께 풍성한 것을 줬는데 너만 위해서 살리라. 내 밤모퉁이를 반드시 남겨놓고 그 다음에 떨어진 밀이삭 그걸 죽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인색하고 너무 사람이 잔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 일부를 끼워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도를 뭐 하나님 앞에 절기적으로 잘 지킵니다. 우리 밀빵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 양 희생도 잘 드리고 이거 다 잘 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인색해가지고 밤모퉁이 안 남겨놨으면 그 제사도 도둑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는 반드시 두 가지가 수반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말씀에 있는 바른 제사,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선행.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하게 드려라. 그 다음에 네 삶 가운데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베푸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맥주절은 아니에요. 우리가 치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밀수술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여러분 명절 매달 우리는 맥주절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입이 있다는 겁니다. 매달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수입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아주 인색하게 잔인하게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산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맥주도 헌금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얘기하면
두 분을 도와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굴 도와야 되냐면 여기 은퇴하시 여기 관광 오셨다가 여기서 속전하시는 사모님이 하나 갔다 우리 캘거리 쪽에서 장애를 목회자. 근데 요번에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교회를 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을 제대로 안 들고 오셨어요. 10,000불짜리 여행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병원비가 10만 불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적게나마 좀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우리가 이번에 좀 우리의 이 맥주 강사들의 일부분을 좀 떼어드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막내 성교생 선교사. 근데 사모님이 애 가진 걸 모르고 있다가 애 가진 소통 가운데서 이거 마음대로 배는 아픈데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가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애가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사모님은 수술하고 그러면서 병원비가 한 3,000불 정도 나왔어요. 거기 우리가 뭐 다른 모델들에 우리가 조금 해야 될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신령하는 예배를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에서 현재시 구제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맥주절의 진정한 뜻이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번에 영적으로나 또 우리가 선의 면에서 바른 맥주절을 드리면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강림하신 맥주절, 영적 오순절을 저희가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는 구속을 증인 되시는 우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를 힘내서 우리가 죄용상을 받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인해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늘 영적 맥주절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부모님을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짓지 않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맥주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그 안에서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니 또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세임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날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